샬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같은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좋을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우고와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잖아요. 자녀가 부족할 때 부모인 나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를 생각합니다. 자식이 혹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한 이후에 블레셋에 의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지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소라 땅 단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야말로 수태고지를 해 주었을 때 마누아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서 특별하게 구별해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저분의 이름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기묘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는 말이에요. 신기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 놀라운 사람, 아주 신기한 사람.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도대체? 여기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을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있던 그 기묘자도 그 불꽃을 따라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신기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놀랍니다. 무서워 떱니다. 그러면서 만화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래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여겼거든요. 만화도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만화의 아내가 그 모든 정황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만화를 안심시키죠. 우리를 죽이려면 왜 우리에게 그 같은 약속을 했겠소? 우리를 죽이려면 왜 우리를 만나 주셨겠소? 우리를 죽이려면 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겠소? 염려하지 마시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고 보면 만화의 아내가 참 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이죠. 만화의 아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지금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깜깜한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사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은 단의 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제는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사요, 정말 특별하고도 비범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서 그 같은 하나님을 넉넉하게 누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좋은 협력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불러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서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이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